사실 명상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깊이 사색하는 것이 명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목적과 바라는 바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를 얻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명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성을 어떻게 하면 꼬여가지고 사귀어볼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만 잘 살 수 있고 돈이 바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돈 버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친구가 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명령도 내리고 뭐 봉급도 많이 받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지 하면서 나도 승진해야 되겠구나 하고 승진에 대한 생각만 궁리만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있으면서 이 승진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무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다가 부모님을 보니까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저 사람들보다 나이도 많고 훨씬 더 나에겐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열심히 못해놓고 내가 그깟 놈의 승진 때문에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그것만 궁리했던 생각을 하니까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진도 굉장히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는 순간에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돈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뭐 예쁜 이성이나 뭐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보면 딱 하나 남는 게 나와요. 딱 하나 남는 게 바로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되겠다. 만약에 내가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는다 하더라도 최대로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인 측면으로서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명상은 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하는 방식이나 목적의식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을 해가지고 연불을 하는 목표도 굉장히 서로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불이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손흥민의 사진을 붙여놓고 손흥민처럼 하고 손흥민처럼 흉내도 내고 손흥민이 입는 옷도 입고 손흥민이 신는 신발도 신어보고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옷 매무새예요. 신발도 바꾸고 뭐 가방도 진짜 스포티한 걸 입고 옷도 아주 스포츠맨 같은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변하면서 실력도 그렇게 변해가요. 정말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도 다 똑같이 우리나라 축구선수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프로에 들어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뭐 1%밖에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1%도 안 될 때도 있겠죠. 그것도 프로팀도 선수가 꽉 차 있어서 뭐 1년에 전체 구단에서 바라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된다면 정말 그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몇 명밖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1%도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선수들 중에서 아주 특출나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이 중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평생을 체육교사를 하면서 테니스 감독도 해보고 수많은 선수들을 직접 가르치는 지도자 노릇을 저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체육 장학사도 오랫동안 10년이나 했고 1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체육 장학사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이야기예요. 원주 지방의 교육청에서 무려 10년이나 장학사를 했어요. 체육 담당 장학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례를 보고 듣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거기 보면 가능 능력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되도록 어린 나이에 시작해야만 축구를 잘할 수가 있게 되고 다른 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능 능력 체감 법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7살에 시작한 애가 100%라고 칠 때, 메시처럼 잘할 수 있는 100%라고 칠 때 9살에 시작하면 90%로 떨어져요. 10살에 시작하면 85%로 떨어져요. 그 85%까지 도달을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배드민턴이나 탁구 치러 가보면 선수 출신들은 따로 놀아요. 왜? 이쪽하고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배드민턴 가도 자강조랄해서 선수 출신들은 그쪽에 자기들끼리 해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왜냐? 30이 넘어서 운동을 시작하면 60%의 원리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60% 이상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도 안 되고 춤조차도 그래요. 제가 체육과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감을 승진을 하기 위해서 가서 강습을 가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젊은 분도 많고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은데 나이 많은 분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하고 춤을 추면 댄스나 뭐 여러 가지 춤 같은 걸 추면 도저히 40된 사람들은 그 이하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감안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미리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왜? 나이가 들으면 도저히 안 되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통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따져보면 다 20대에서 가장 많고 물론 60이 넘어서 깨달은 사람도 동의보감해 보면 3명이나 나온다 그래요. 60이 넘어서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또 나이가 더 많이 70이 넘어서도 깨달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뇌가 연불이나 뭐 수행을 안 한 사람은 요만하다면 연불이나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은 10배로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속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노인네가 같이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노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진이나 나훈아나 이런 사람들 뭐 80이 남진은 80이에요. 80이 가까운 사람들도 대화해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뇌를 사용하고 건전하게 살고 밝게 살고 노래 부르면서 살고 이러면 이게 뇌가 노화가 늦게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도 수행도 계속 수행을 하면 뇌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는 게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연불을 하십시오. 연불하면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항상 모여서 특히 연불할 때 저는 행복 호르몬 분비 연불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해서 늘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면 절대로 치매에 안 걸리고 최소한도 30년 더 살아요. 원래 자기의 수명에 3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보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보면 울긋불긋해져요. 명상 상태나 어떤 도를 닦는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을 가졌을 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렇게 손바닥을 보면 울긋불긋한 생각이 보입니다. 그 울긋불긋하다는 것이 바로 최상의 상태로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할 때 하고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명상하는 사람이 남의 여자를 꼬셔가지고 저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든 사귀어볼까 이런 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데가 울긋불긋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적의식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연불은 바로 아까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면 손흥민이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보고 듣고 그 친구처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게 연불인 것입니다. 연불 방법은 어떤 사람은
아주 칙명연불을 해야만 된다고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참선을 하던 사람은 이렇게 칙명을 하게 되면 말 없이 계속 뭔가 집중하던 분한테 갑자기 소리를 내서 아미타불을 부르라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화선사께서 연불선을 해라. 그런 사람들은 연불선을 부처님 아마 나무야불타불을 부르지 않고 나무야불타불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더 높은 등급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관상연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뚜렷하게 보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태화나 불상을 90일 동안 계속 바라보면서 심상화를 계속하면 눈을 감아도 계속 부처님이 보인답니다. 그런 분이 연불 소리로 말로 하지 않고 그 모습만 계속 지켜보는 것도 연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계실 때는 더 유리했겠죠. 석가모니 불이 어떻게 생긴지 알으니까. 석가모니 불을 떠올리기만 하면 석가모니의 그 능력이 나한테로 다 전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연불이에요. 원래는 나무불 했어요. 처음에는 부처님을 부르는 거지. 부처님에 돌아가서 의지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닮아가지고 지혜가 증장되고 아주 향기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죽을 때는 하나의 아픔도 느끼지 않고 그대로 극락왕생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